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복받은 게 아니라 제 산모가 복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준비하며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시킨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세, 그는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진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 행복하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런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잘 되면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이란 시련을, 환난을 보내고 그럴 때마다 멸망받지 않고 그때마다 건진받으며 건진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가시고 건진받을 때마다 영적 삶으로 변화가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 영광, 행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축복은 환난이 없는 게, 시련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집어 던졌지만 그때마다 멸망받지 않고 그때마다 건진받으며 건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삶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쓰시려고 할 때 고난 가운데 훈련받은 민족을 쓰십니다. 세계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제일 고난 많이 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멸망받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때 이미 그렇게 썼습니다. 그 한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그게 바로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등등 보면, 예언서 보면 동방의 한 나라, 조그만 나라, 해 뜨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쓸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귀하게 쓸 나라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대한민국 931번이나 외침을 당하면서도 멸망받지 않고 존재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 분단국가로, 최후의 분단국가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대한민국. 인간이 볼 때 가장 비극적인 나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훈련시킨 민족인 걸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선교사업 다녀옵니다. 한 54개국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놀란 것은 한국 사람이 들어간 곳은 언제나 교회가 생깁니다. 2, 4년상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들어간 곳은 꼭 중국 음점이 생깁니다. 음식점. 또 일본 사람 들어간 사람은 꼭 전자 가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 들어가면 꼭 교회가 생겨요. 십자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학생이 너무 많고 넘치는 나라, 세계에서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요. 신학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또 신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주회종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크게 복 주시려고, 세계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계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큰 자를 만드시려고, 이 땅까지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나가면 참 잘합니다. 왜 선교사를 나가면 잘할 수 있느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사계절 다 겪었기 때문에 추운 나라, 더운 나라 나가서 어디 가서 못할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얼마나 먹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나라 가도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한국 사람 제일 잘 먹습니다. 끝내줍니다. 중국 가면 중국 음식 잘 먹죠. 태국 가면 태국 음식 잘 먹죠. 좋다면 다 먹습니다. 뱀탕이 좋다면 뱀탕 먹고, 또 곰 쓸개 좋다면 곰 잡아 쓸개를 쳐먹고, 쳐먹고 잡수시고, 그리고 지렁이 좋다면 지렁이까지 먹고, 까마귀가 몸에 좋다면 까마귀 다 잡아먹었잖아요. 좋다면 다 먹습니다. 심지어 그 매운 고추장에 찍어 믿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든 다 잘 먹어요. 세계 어디든지 다 적응 잘합니다.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현지 발음에 적합하게 빨리 돌아가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그냥 태국 나가면 태국 가서 가장 현지 발음 제일 빨리 돌아가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얼마나. 영어도 한국 사람 잘하잖아요. 참 혓바닥이 잘 돌아가요. 경상도는 빼놓고. 마지막 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 되다가 마지막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들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여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섭리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훈련시켰고 함께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계 모든 공통 분모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듭니다. 공산주의 이북, 민주주의 남한. 그만 자유와 평등 둘은 꼭 있어야 되는데 자유는 우리가 훨씬 많아요. 평등은 저쪽에 많습니다.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제3의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겨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통일되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퍼준다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퍼주면 엉뚱한 만들어요. 자꾸 우리는 퍼주기 전에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며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 훈련시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쓰시려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면 건진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건지게 합니다. 모세의 생일을 보세요. 낳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산바순에서 건진받았어요. 3개월 만에 물에 던졌습니다. 악어 입에서 건진받았어요. 물에서 건진받았어요. 또 그는 또 강제 노동할 뻔했어요. 그러나 왕자로서 건진받았어요.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칙령에서 건진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장인,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건진받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전체가 그렇게 시련과 고난만 했지만 그때마다 건진받으며 건진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가시고 주역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철저하게 2번 버림받았습니다. 1살 때, 어렸을 때하고 40살 때입니다.
버림받은 그 속에서 그가 영원히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고 그때 건진받으며 하나님의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철저히 버림받은 다음에 공주가 되어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 안에서 그것도 왕자로서 그것도 궁궐에서 교육받으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모든 가장 최고의 교육과 좋은 장소에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버림받은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성교순례를 4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사라 사막도 가봤지만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여기서 어떻게 40년 살았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물론 여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18명 갔었는데 거기서 버스에서 내려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좀 걸어봤습니다. 한 15분간 걸었어요.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15분쯤 있으니까 다 뛰어올라요. 더 이상 못 걷겠대요. 모자 쓰고 있는데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한 분이 또 좀 장난치기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달걀을 깨서 차 위에 놓으니까 치하니 후라이가 돼요. 그런 뜨거운 당소에서 어떻게 40년 살았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 보고 살려고 그러면 일주일도 못 삽니다. 거기서 거의 죽습니다. 지금 우리 잘 살던 우리는 밤에는 또 추워요. 거기서 40년 지났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호렙산에서 만나준 다음에 민족을 영도하고 민족을 해방하며 민족을 대지도하는 대영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만난 다음에 다시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출애굽하며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 가기 직전까지 인도하는 대영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버림받은 다음에 40년 쓰임받게 되고 하늘의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은 율법과 선지의 대표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 말하면 구약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태어났다 이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원히 큰 자 된 비결이 뭐냐?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 버림받은 세월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사람은 어떤 시련, 어떤 고난도 공짜로 그대로 고생만 시키려고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을 보내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사랑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시련 환난 왔으면 우연하게 실패를 당하고 우연하게 버림받고 우연하게 도둑맞고 우연히 인간이 볼 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시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요, 마지막에 더 큰 걸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있었던 것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먼저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습니다. 벗었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니요, 옛날처럼 지식이 넘칠 때도 아니요.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늙고 너무 쓸모없고 허리도 거의 구부러지고 육체의 건강, 지식도 다 잃어버린 쓸모없는 노인에 불과한 죽기 일보전에 있는 노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 소녀, 넣었다 빼니까 나섰어요. 이 두 가지 기적 본 다음에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 드는 것, 또 문둥이 소리 낳는 것, 이거 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마신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지나가는 과거를 살펴볼 때,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나는 도대체 쓸모없는 것이지만은 오늘 내가 이런 기적을 두 가지 본 다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마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지식을 알고 알아도 확실히 분명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믿음이 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천국에 정말 존재할까? 내가 정말 상급이 쌓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축복의 길일까? 의심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면서도 의심 많아요. 그런데 어떤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 조그만 체험이지만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체험을 통하여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달라지고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가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담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알아요. 술사들도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받았기에 용감하게 자신만만하게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킵니다. 민족을 영도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체험, 영적 체험 중요한 겁니다.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만남, 영적 체험을 한번 갖는 것은 내 신앙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가 달라지듯이 오늘 밤도 모세의 호렙산이 오늘 이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가 병자 위한 기도 조금 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병자가 많이 났으면, 혹시 나서지면, 그 낫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병자 내가 병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 역사해 주었다. 하면서 내 믿음이 커지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 지금 아는 말씀, 내가 불렀던 찬송, 기도, 했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막 몇 배로 더 활력 있게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날 인도하시구나. 이게 옛날도 알았지만 폭발적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 기하급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받아서 병이 나았다.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이 나는 것처럼 보지만 한번 병 나면 병 난 거 그 체험 때문에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열심히 나고 더 주 앞에 헌신하고 싶어지고 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 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임받게 만들고 하늘에 올라가면 큰 상을 받게 된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다면 그가 이 땅을 모두 끝난 다음에 모세처럼 하늘의 영원히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몰랐는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큰 자였더라.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인이 느끼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느끼고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면서 하늘에 올라가 보면 큰 자가 된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늘에서 영원히 큰 자 된 비결 첫째는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인격이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러다가 하늘의 영혼이 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면 사인 곡선 최대치와 최저치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는 너무 고생이 심했어요. 낳자마자 죽을 뻔했다가 다 왕자가 되었다가 또 버림받았다가 또 호렙산에서 불렀다가 민족 그 해방시켰다가 그 세계가 극과 극을 횡단하는 이게 커집니다. 플러스 1 최대치 마이너스 1 최저치 최대치와 최저치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이 심하고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실망만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 훈련시켜서 깨달을 바는 깨닫고 알 건 알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도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섭리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종이 있는데 여기 종이 하나 있으면 땡땡 친 종입니다. 그 종은 노스로 만든 건데 저절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녹이 쓴 녹입니다. 노스입니다. 녹이 쓴 노. 못 쓰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버려지면, 땅에 버려지면, 밭에 버려지면 한 평 내지 두 평은 다 곡식이 죽습니다. 독이 심해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녹이 쓴 노스를 모아다가 2800도 되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팍 녹아돼요. 쇠물이 됩니다. 흘러갑니다. 탈 건 타고 놓을 건 놓고 쇠물이 돼가지고 흘러가다가 어느 과정 거치면서 십자가도 되고 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바로 쓸모없는 노시 이렇게 좋은 값어치는 종이 될 때 십자가 달린 종이 되는 것은 이렇게 2800도 되는 용광로를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받을 때 그때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만 이루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하여 귀하게 쓰고 이 땅에 뛰어난 영광의 주인공을 세우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큰 자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이고 하늘의 영원히 큰 자된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사랑의 인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의 인격.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내가 사랑의 인격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때에서 나에게 더 축복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할 때 그만 그 형제와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은 생명 걸고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그들은 막 그냥 잔치를 벌이며 뛰놀며 그렇게 유의를 즐기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인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좋으면 지금 좋은 거예요. 조금만 나쁘면 날마다 불평 원망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실망했었습니다. 이민족을 모두 치기로 결정합니다.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모세가 한 말이 모세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겠다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새 역사는 이제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와 네 자손 통하여 이루겠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저와 제 자손 통하여 이룬다면 저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 그리고 제가 대신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저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의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그 죄 때문에 그 죽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을 테니 나를 대신 죽여주고 나를 대신 지옥까지 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생명록에서 기록한 책에서 죄달라는 말은 지옥까지 보내달라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질 테니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 그렇게 제 육체와 영혼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죽고 지옥 가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기도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자기 영혼까지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모세도 축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인격을 이룰 때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를 귀하게 쓰고 모세를 하늘의 영원히 큰 자로 만드십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옛날에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아니 이렇게 사랑의 위대한 사랑의 극치를 가진 주의 종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도 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끝없는 화를 내고 사람을 죽였던 모세였습니다만 이제 이들의 양을 치다 보니까 짐승과 똑같이 삽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하고 삽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모래사장 위에서 뒹굴면서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또 사자가 먹으러 와요. 곰이 먹으러 옵니다.
그 새끼 양수 냄새를 맡고 새끼를 먹으러 그렇게 짐승이 열심히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 새끼를 물고 가면 막 꺼내고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새끼를 물고 가면 사자 입을 째고 곰의 입을 벌리면서 꺼내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이렇게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삶을 그렇게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 한 마리가 내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는 이게 내 할 일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분, 그게 모세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걸 느낍니다. 짐승 양도 귀하다면 인간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다. 귀한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영혼도 걸고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큰 사랑을 그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짐승을 사랑하며 짐승과 더불어 살며 짐승한테 목숨을 걸었던 그런 세월이 40년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걸 깨닫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배울 점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복지 가기 전까지 40년 진행합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모래밭에서 살았던 그 모세는 그 광야를 이끌 때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그 숙련가입니다.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나를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 광야에서 왜 짐승과 더불어 사는 인간 이하의 생활, 짐승과 또 못한 이런 생활을 왜 하겠느냐? 그때는 몰랐어요. 쓸모없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 필요 없는 소모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될 이런 귀한 자인 걸 자신은 미처 몰랐습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 땅에 쓰임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며 인도하며 하늘의 영원히 큰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고생이 심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왜 5,000년 동안 이렇게 931번이나 외침을 당하며 또 우리 가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왜 이런 시련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 살게 합니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볼 때 비참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위에 운행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모세처럼 가장 극한 상황에서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큰 섭리, 큰 훈련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예배하고 있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 시련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더 크게 인도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쓰임받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큰 자리인 사람은 이 땅의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주면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주에 한번 집회 갔을 때 어떤 처녀가 36 먹은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놀라운 축복받은 것, 우주보다 귀한 존재인 걸 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당히 좀 길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36 먹은 처녀가 그만 나이는 36 먹었지만 아마 광주에서는 제일 못생긴 여자 같아요. 내가 보기도 못생겼어요. 키가 1m 43. 그러자면 큰 키 아니죠. 그다음 머리 둥글, 가슴 둥글, 허리 둥글, 다리는 이렇게 뻗다리. 야, 그렇게 못생겼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도 못생겼어요. 근데 그 처녀가 그만 프로포즈 하면 다 남자가 도망갈 뿐만 아니라 36개 안 돼. 어디 저런 게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그랬대요. 약을 몇 번 먹었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만 몇 번 죽을 거 참았는데도 몇 번 먹었대.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얘기하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난 위대한 작품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 수면에 운행할 수 있던 그 성령이 내 속에 있다. 이게 위대한 내가 아니라. 그때 깨달으면서 그냥 그 열등함이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세계 명작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거 있으면 밝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어야 합쳐서 전체를 명화가 이룹니다. 거기서 어두운 면 빼버리면 그 작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밝은 면도 좋지만 어두운 면도 그 작품 전체를 작품화 위대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못생긴 것 사람 볼 때 남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못생긴 사람이 더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천국에서 큰 자들, 큰 상급 받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생긴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못생기고 가난하고 짓밟혀 그 사람이 천당 올라가면 큰 상 받는 사람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건 뻔한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 세계적인 위대한 사상가를 보면요, 전부 다 못생긴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얼마나 못생긴지 몰라요. 붕어 코에 맞박이 벗어져가지고 오리걸음 걷는 거. 또 칸트, 플라톤, 전부 보면 못생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거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수님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것도 모르고서 예수 믿으면 어떡해? 자기 믿는 예수님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것도 몰라? 예, 예수님은 그렇게 못생겼습니다. 그게 못생겼어요. 잘생기게 이 땅에 태어나려면 차라리 왕으로 오시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낳고 나전 말구에 그 태어나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못생기고 인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통하게 한 자만, 알게 한 자만 알게 됩니다. 못생겼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구약 1032면입니다. 구약 1032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예수님을 계시한 대로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이게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시 읽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연한 건 갓 나와서 삐뚤삐뚤한 겁니다. 연한 순 아세요? 나와서 삐뚤삐뚤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땅에서 줄기 막 나온 건 이제 뚫고 나와서 아주 삐뚤삐뚤한 것도 아주 보기 흉해요. 그 다음 보세요.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누가?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도 없다는 말은 귀가 잘생겼나 코가 잘생겼나 눈이 잘생겼나 뭐 하나 잘생긴 게 없어요. 또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멋있게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 어깨도 탁 펴지고 키도 1m 80쯤 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요. 뭔가 보면 가난한 사람의 최고가 나타나고 뭔가 보면 정말 가난한 집에 자녀로 보일 정도로 얼굴도 풍채도 아직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또 안 믿어? 자,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몸이 잘생겼나 어깨가 좋은가 키가 크나 눈이 잘생겼나 귀가 잘생겼나 눈썹이나 예쁘게 났나 머리털이나 많은가
뭐 하나 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는 찔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상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고와 죄와 모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추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마지막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구세주인 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인 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을 보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냐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바로 보이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혀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닌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주라고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라삐요 그럽니다. 왜? 성령 안 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걸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갔다 와서 성령을 기록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님의 태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예수님도 오세요.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수 없나니 이걸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만 하나님이 성령 보낸 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만 예수를 깨닫고 믿게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알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생긴 예수님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 지성의 문을 지식의 문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보여주고 구원받을 그로 영생의 구세준 그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셔도요 이런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당대 여러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사람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주실 그분 십자가 죽어서 구원시킬 그분 성령 오신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믿어집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또? 환장하겠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잘생긴 축복이요? 못생긴 축복이요? 할렐루야. 잘생긴 것보다 못생긴 더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주 멋있게 키 큰 사람이 잘생긴 거예요? 아주 뚱글뚱글 못난 게 그게 잘생긴 거예요? 못난 게. 천당 하늘나라 가면요 상금 많이 받을 사람들 예수 믿고 천당 가더라도요 상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잘생긴 무리 가운데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못생기고 날마다 말씀 보면 퇴짜나 맞고 날마다 뭐 떨어지는 머리를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가면 큰 자가 돼요. 이 땅에서 잘생기고 뭐 부자 그러면 언제 예수 잘 믿고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날마다 쏴다니라고 바쁘지. 세상만 바라기 바쁘고 할렐루야. 그냥 못생기고 돈도 없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나 하고 열심히 하고 전등하지. 그냥 천당 가는 거지. 할렐루야. 하늘에 상금 많이 받는 거지. 할렐루야. 부자가 좋은 거예요? 가는 자가 좋은 거예요? 아만 가기도 몰라.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또 겸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제일 큰 사람은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가 제일 큰 상 받습니다. 멸류관의 주인공 가운데. 그러니까 전도가 크고 큰 거지만 또 전도하다가 순교하면 최고의 상 받습니다. 그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으면 최고의 상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전도하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하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서?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대접받았어. 그리고 그 아들 졸업한 지 4년 되었어도 취직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취직해. 당신 아들이라면 내가 네 친구 아들이라면 내가 개장시켜줄게. 그 취직됐어. 전도하다가 밥 얻어먹고 아들 취직됐어요.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요, 저주요? 네, 축복이요, 축복. 예수 믿다 축복받는다. 축복이죠. 기도 많이 하다가 응답을 많이 받고 병이 싹 나았어요.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죠, 축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새벽기도에 왔다가 교통사가 나서 다리 몽둥이 부러졌어요. 축복이요, 저주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네, 축복입니다. 죽으면 더 축복이고, 맞아 죽으면 최고 축복이고,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순교하면 축복인 줄 아는데, 예수 안 믿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를 왜 고장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남의 차가 내 차를 박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다는 건 축복이요. 죽으면 최고 축복이고.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것만 축복인 줄 알아? 그건 조그만 부스러기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은 이 땅에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고통 당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보고 나 집에 갔더니 집에 불타버렸어요. 축복의 저주요. 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다 하는 건 다 축복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다가 잘 된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믿고 순종하다가 잘못되면 더 축복이요. 죽으면 최고 축복이고. 이걸 몰라. 너무나 몰라요. 어린애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래서 큰 딸이 5살 때, 전 딸이 2살 때. 저는 결혼 늦게 했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가서 이제 뚱땅 하면요. 그만 딸들이 아빠 그때 나와. 밤 11시든지 12시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씩 안아줍니다. 뽀뽀해주고. 하나씩. 그러면서 먼저 나온 딸에게는 꼭 내가 100원짜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뚱땅 하다가 아빠가 오는 줄 알았으면 훅 튀어나와. 잡아다니면 먼저 튀어나와. 왜? 100원짜리 받으려고. 이 5살짜리, 2살짜리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 1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뚱땅 그러니까. 내가 딸 낳아도 한번 딸이 오는 걸 보려고 그 재미로 한번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2살 먹은 딸이 싹 다 떠나와. 그러더니 문을 열고 뒤로 쳐다봐요. 언니가 나오나 안 나왔나? 안 나온 걸 보고 이제 기쁨 느끼면서 아빠 문 열고 들으니까 아빠 하더니 막 싹 꼭 깨어나요. 그러더니 다음에 이제 내 아내도 나오고 큰딸도 나왔습니다만 막 아빠 붙들고 확 흔드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반갑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100원짜리 좋아하는구나. 100원짜리 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오늘 100원짜리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옷을 와이셔츠를 남고 옷을 벗고 그러면서 야 은혜야 돈 100원 줘야지. 아빠 돈 100원. 근데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어요. 1000원짜리도 없어. 그리고 금방 받았던 수표하고 10,000원짜리 봉투 10,000원짜리고 수표만 있어. 그러니 100원짜리 줄 수가 없고 1000원짜리 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씩 빡빡한 종이 딱 꺼내서 은혜야 오늘 기분이다 10,000원. 그랬더니 탁 주니까 아빠 돈 줘. 아니 10,000원짜리 돈 달래요. 야 은혜야 요 10,000원은 내가 날마다 주던 그 100원짜리 있지. 100원짜리 100개 이만큼 쌓이고 하나 이게 하나다. 이건 큰 돈이다. 이건 너 특별히 오늘 큰 돈 주는 거다. 자 받아 100원. 받아 더 큰 거 10,000원. 그랬더니 싫어. 10,000원 싫어. 100원 줘 100원. 근데 또 설명했습니다. 이게 100원짜리가 큰 돈이라 암만 설명해도 다음에 한참 설명하고 또 돈 주니까 왜 울어버려요. 언니가 나오면 100원 주고 내가 나오면 종이조각 먼저. 왜 울어요. 나 그걸 보면서 어린애가
10,000원짜리를 몰라요. 100원짜리 빼고 몰라. 우리 신도들 가운데도요, 날마다 100원만 다는 사람이 있어. 10,000원짜리도 싫대. 수표 1억짜리 싫대. 그 코프로 내버려버려, 그건. 날마다 100원짜리만 달래. 잘 먹고, 잘 싸고,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이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현대 교인들이, 여기 있는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큰 자, 큰 상급을 모두 주려고 이 땅에서 잘하면 축복을 주면서라도 하늘에 상수하는 자를 키워주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시련 나오고 환난 나오고 죽는 건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자가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축복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축복,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항상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의 인격을 이룰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사랑의 인격을 이룰 때 하나님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만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즉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 가운데 보면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이 그만 이혼하고 남남처럼 살고 싸우며 살고 그만 마지못해 살고 그런 분이 좀 믿는 가정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건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길게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만 요약하면 우리 부부 사이가 좋으면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도 돌리지만 복음도 전파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됩니다. 제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쁘고 이혼하고 그러면 남남처럼 살면 우리도 불행하지만 복음도 가로막히지만 자녀들이 잡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부부가 우리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상이 쌓이고 복음이 얼마나 잘 쌓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아내가 좋기 때문에 사랑하고 정숙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옥 갈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또 물을 조금 갖다 주시겠어요? 물 안 갖다 주면 여기 물만 떨어지면 설교 끝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내 사랑할 때 아내 사랑할 때 우리는 지옥 갈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우리는 축복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내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었어요. 엄청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큰 축복 받으려면 남의 죄도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남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랑이 모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큰 자가 못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어도 보험금 타먹으려고 약을 타서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조그만 죄예요. 예? 그럼 100만 원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건 1억, 10억, 100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 받았다면 인간의 어떤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큰 자가 못 되고 구원의 영광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렇게 용서함 받았다면 내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늘의 큰 자가 되고 영광의 주인공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아내가 날 미워했기 때문에, 아내가 또 어디 잘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아내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용서할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용서하리라, 생명 걸고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정도 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그 정도 되면 하늘의 엄청난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안에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하고 날 미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목숨 걸고 용서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금시하며 기도하세요. 철회하며 기도하세요. 난 용서하며 사랑하리라, 생명 걸고 용서하리라, 생명 걸고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금식하며 또 철야하며 몸부림쳐 기도하세요.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몸부림쳐가며 나가세요. 너는 빵새가 쓴 바스칼에 쓴 빵새, 다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 나는 신음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 나는 그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 신음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진리를 탐구할 때 저절로 팍팍팍팍 도는 사람 없어요. 응? 그만 하려고 해서는데 안 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손한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사람 아들을 원수 아들 삼을 때 그냥 첫 번부터 사람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기도 하며 이것을 내가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몸부림치며 주께 몸부림치다가 사랑을 조금씩 느끼며 또 떨어지다가 또 느끼며 올라가다가 또 느끼며 떨어지며 하면서 계속 마지막에 아들처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아내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세요. 생명 걸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세요.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주님은 날 지옥 갈 나를 용서했는데 이것저것 용서 못하느냐. 또 나만 사랑한 남편, 나만 좋아하는 남편, 정말 돈을 잘 번 남편, 그런 남편 사랑하지 못할 때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사랑해도 하늘에 큰 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날 배신했어요. 그냥 둘째 셋째 어디며 살았어요. 평생 나에게 내가 삶을 안 줬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심지어 그만 나를 죽였어라도 봉급 받으려고 했던 악한 남편이에요. 그래도 내가 돌아오면 용서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용서하리라, 목숨 걸고 사랑하리라. 할 수 없으면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작정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반드시 회복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남편 반드시 바꿔주시고,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믿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더 좋은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되게 만드시고, 자녀를 또 회복되게 만드시고, 또 다른 가정에게 복음도 전파되는 사랑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호세아가 가장 음탕한 여자 고멜과 하나님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고멜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도 고멜은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바람 피웁니다.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갑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래도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그럽니다. 그런 인간도 아닌 그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도 보여주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영원히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왕노타는 영광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호세아가 좋은 여자, 예쁜 여자, 좀 사랑받는 여자, 좋은 여자 결혼했더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고멜과 이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하고 하늘의 영원히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내 남편을 생명 걸고 피 흘릴 때까지 사랑하리라. 어떤 경우도 내 아내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는 자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자만 하늘의 큰 자가 되고 하늘의 큰 상을 받고 주와 더불어 왕노타는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사랑, 교회사랑은 하나의 엄청난 상급의 주인공,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랑 해야 됩니다. 그 교회사랑이라는 말은 그럼 구체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전도 못한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도 못한 주제에 이웃을 사랑한다 말이 해야 됩니까? 믿습니까? 또 안 믿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이웃에게 밥 사준다, 뭐 집 사준다, 자동차 사준다, 등록금 내준다, 그 조그만 모래 같은 겁니다. 근데 전도하면 지옥 갈 자가 천당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엄청난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는 최고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상급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제일 잘한다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전도왕도 제일 많고. 전도 비결을 위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오늘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예. 우리 전도를 왜 못하느냐? 조금만 얘기할게요. 전도를 왜 못하느냐? 전도해봐도 안 나올 걸 뭐. 나보다 더 똑똑한데, 나보다 더 부자인데,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 전도에 무슨 소용이 있어? 아주 전도해봐도 아무 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저거가 안 나타나는데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의 집에 들어갈 때 축복을 해주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이 임하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기로 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우주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건 지옥에서 천당 가란 말입니다.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십시다. 어떤 내용의 말도 전도의 말인데 이 말은 천하보다 귀한 말을, 귀한 축복을 그에게 빌어준 겁니다. 가장 세계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주적인 축복을 그에게 빌어준 겁니다. 그걸 믿어도 축복이지만 안 믿으면 그 축복 전부 내기로 합니다. 천사도 흠마는 막 상이 막 하늘에 올라갑니다. 막 팍팍 올라갑니다. 상급이. 전도만 하면.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성리하실 일이고 난 전하기만 하면 이미 성공적인 전도를 했어요. 그 결과는 그 사람이 결정한 일이고 성리하실 일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그 상급은 만 믿든지 말든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더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를 꼭 해야 됩니다. 좋아하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돼요. 오든지 말든지 전도해야 돼요. 욕하든지 웃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급이 쌓입니다. 천사가 흠모합니다. 막 상급까지 올라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또 어려워요. 아이고 참. 말만 하면 되겠더니 쉬워요, 쉬워. 그리고 또 전도하려면요, 꼭 낚시밥을 줘야 돼요. 낚시밥. 낚시밥이라는 말은 낚시할 때 보면 낚시밥 줘야 그 물로 오다가 고기를 잡는 겁니다. 낚시밥이라는 말은 그분에게 친절하고 선물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히고 또 때로는 뭐 내가 봉사도 해주고 뭔가 자꾸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입으로 전도 안 됩니다. 맨입으로 교회 갑시다. 싫어요. 그럼 그만둬.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그래도 하도 안 돼요. 그만 가서 뭐 극장표 가져가서 같이 극장 가자고 그러고 또 때로는 또 우리 점심도 같이 사주고 먹고 또 그에게 또 좋은 걸 또 위해서 서비스도 해주고 또 필요한 가이드도 해주고 하면서 또 집에 가면 또 빨래도 해주고 자꾸 봉사하면서 마음을 사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간관계, 그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한 10,000명 등록했어요. 새신자, 흔신자 말고 새신자만. 10,000명 등록했는데 거기서 한 5,000여 명이 매주 거의 나온다고 이렇게 부목사님 통계가 들어왔습니다. 한 5,000여 명이. 매 1년에 한 5,000명 내지 6,000명 이렇게 매년 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적은 거의 이제 1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출석만 53,000에서 6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날 7번 예배 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 전도 가지고 창원화 됐어요. 견도 이렇게. 자,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닙니다. 양이 양 새끼 낳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뭐 어때요? 근데 목사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교인들 책임이지. 믿습니까? 또 안 믿어. 자, 그러니까 전도. 그러니까 낚시을 밥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나오면요. 반드시 점심을 사줘야 돼요. 왜냐면 교회 왔다 그냥 가면 그렇게 허전합니다. 교회 나갔더니 피곤하기만 하다. 고양이 교회 나가자 하더니 쓸데없이 왔다 갔다. 그런데 일단 교회 나온 사람들 반드시 점심을 먹여서 그것도 비싼 거 먹여줬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거 먹여야 예수가 귀하게 보이고 할렐루야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교회를 또 나와요. 그 먹고 나면 그렇게 다음 나오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안 먹고 간 사람이 나올 확률이 그냥 2%라면 먹고 간 사람이 나올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전도를 200명 했다, 100명 했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1년에 적어도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 다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 때예요. 남동 공장에 그 기숙사에, 요즘은 이제 기숙사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 기숙사에 한 300명, 400명 있습니다. 그 여자들만 있는 큰 공장인데, 근데 그 관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노처녀인데. 이분이 교회 총동원 전도 줄 때 교인들 데리고 싶은데 돈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를 못하지만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연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로 3대 오면 이제 150명이죠. 어떤 4대 오면 200명. 그 4대 버스 값은 이분이 냅니다. 또 와서 점심값도 이분이 냅니다. 선물값도 냅니다. 또 돌아와서 구경하고 올 때 또 돈 또 냅니다. 이 사람 전도만 하고. 그러면 한 200명 4차 치고 가는 조건은 반드시 주한장로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진주 벚꽃놀이를. 그럼 그 벚꽃놀이 전 그날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 가자. 그 예배 보고 가자. 그러면 와 달라붙어요. 다음에 손잡수입니다. 그것도 200명 다 못하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다. 200명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진주 한 바퀴 돌고 와서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먹고 또 손수건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요. 그 200명 가운데 뭐 숫자 좀 다 달라지긴 했지만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예수 믿겠다고 손들어요. 응? 그러면 4분의 1 하게 되면 4분의 1 좀 적게 계산하면 50명입니다. 그 50명이 손들으면 50명 가운데서 25명은 전도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고 25명은 돈 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전도도 못한 주제에 선교비도 못 내나? 그건 말이 안 돼요. 전도도 못한 주제에 또 전도하겠다면 대주지도 못해? 선교사를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내가 전도하든지 전도하게 만들든지 해야 돼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 내가 전도를 한 10명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이거 할렐루야. 제법이다. 셋, 넷, 다섯. 일곱. 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5명 이상, 나 전도한 사람, 10명 이상 빼놓고, 5명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이거 전도 잘하네요. 할렐루야. 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가 전도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 10명 이상 꼭 한번 해보겠다. 안 되면 할 수 없더라도. 하고 싶기를 원하고 한번 해보기를 원하겠다는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양식은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명 이상. 할렐루야. 그럼 10명 이상 못하더라도 내가 5명 이상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손 든 사람 빼놓고 5명 이상 해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 5명 못하더라도 본전치기 한 명 해보겠다. 한 명 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난 죽어도 한 명도 못한다는 사람 들어보세요. 예. 그럼 지금까지 손 안 든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1년 내내 나오면서 혼자만 왔다 갔다 본전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본전치기 아니죠 그건. 하나 될 거야 본전치기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 부끄러운 것만 하는 사람들. 저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참하게 보이지만, 보참하게 안 보이지만, 천당 가보세요. 상급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천당한 신세인지. 제가 전에 한번 그 목사님한테 그 신앙 간증을 내가 얼마나 믿었지 모르지만,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12가리 있고,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좋은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있더래요. 근데 조금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더래. 밖에 없는 것이 더 많이 있고, 그 안이 밖에보다 더 좋더래. 의리의리하더래. 보니까 또 멸관을 싹 쓰고 있더래요. 상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상급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상급이 없이 그냥 꽃밭 밑에서나 시내 묵거나 왔다 갔다 하는 노숙자들이 많아. 천국의 노숙자들. 천당 가기는 갔는데 집이 없어. 날마다 시내 묵고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천당 가면 다 안 줄 아지 마세요. 천당 가서도 상급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상급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많지 않아요. 영원히 상급입니다. 영원히 비참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물론 지옥보다 낫습니다. 물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이 천국에 가면 모두 상급 받는 할렐루야 하는 모든 상급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은 첫째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전도한 사람은 또 양육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만 키우고 또 잘 키워서 믿음 좋게 성장케 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합니다. 종류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사랑,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협조하고 주의 종을 내가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몸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 믿습니까? 바로 전도, 양육, 주의 종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랑이요. 몸내 교회. 교회 사랑은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이건 가정보다 더 큰 엄청난 상이 하늘의 엄청난 영광이 영원토록 깃드는 겁니다. 가정 사랑, 교회 사랑은 가장 큰 사랑받는 비결이지만 그중에 교회 사랑은 예수님 몸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그런 사람들이 얼핏 좀 볼 줄 알고 전도 잘하고 그 사람 하나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상급이 큽니다. 뭐 교회 비판자라고 우리 목사님 뭐 별거 아니고 자꾸 비판자라고 목사님 뭐 설교가 어떠니 행정이 어떠니 뭐 어떠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보이는데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진짜요. 그런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 가보세요. 상급이 없습니다. 개털무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비판 잘하고 또 목사님 비판 잘하는 사람 치고 천국에 상급이 큰 사람 없어요. 정말입니다. 모르면 지금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밤에.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 잘하고, 가정 사랑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서 영혼이 큰 자, 이 땅에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커나가면 이 땅에서 축복으로 수많은 응답으로 하늘의 영혼이 큰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읽으며 자꾸 드려야 돼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커나갑니다. 믿습니까? 자꾸 믿음의 말씀 들어요.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성장하고 커나갑니다. 말씀을 읽고 자꾸 들을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믿음이 크려면 자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자꾸 시인할 때마다 믿음이 팍팍팍 커나가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술로 시인하다가 믿음이 자꾸 커나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 자꾸 시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이 커지고 자꾸 커나가는 걸 느낍니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자꾸 임해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들 보면요, 슬픈 노래, 비극적인 노래가 있죠. 그거 자꾸 부르는 사람들은 자꾸 슬픈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나이가 결국 가을에 죽었잖아요. 또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안개 속으로 안녕 불었던 배우는 그냥 죽어가지고 안개 속으로 돌아가는 삼각지 지나서 마지막 잎새처럼 가버렸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또 아무도 나 찾을 리 없는 외로운 이산장 불렀던 산장의 여인 권혜경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시골에서 사는데 지금도 아무도 안 찾아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참 긍정적인 말해야 됩니다. 그건 복음성입니다. 찬송가입니다. 그냥 찬송가 복음성 부르면 그냥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응답 받으시고 내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능한 한 세상 노래보다 복음성 또 복음보다 더 좋은 찬송가죠. 찬송가 복음성을 찾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믿음이 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클려면 또 자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축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한 다음에 믿음이 팍 커집니다. 남한 장군이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라. 들어갔다 나왔더니 싹 문병 났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살같이 씌워졌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팍 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응답 보고 믿음이 팍팍 커집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믿음이 크려면 못하느냐? 믿음이 크려면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제가 다음 금요일날 또 합니다. 그 성령 충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 가운데는요, 정적 은사는 방언, 예언, 통변, 지적 은사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 변사, 의적 있는 은사는 믿음, 병고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믿음 은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 은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믿음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아주 굉장히 커집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멈출 게 믿어져요. 태양 멈췄습니다. 또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질 걸 믿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마다 은사까지 받아서 믿음 은사 받으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이제 성령 충만 다음에는 내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 뭐냐, 내용이 어떤 거냐, 또 방언 통변은 뭐냐, 또 병고천사 뭐냐, 그런 내용 구체 내용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할 때 받느냐, 또 은사 받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시험이 이기느냐, 그런 말씀은 제가 다음 금요일 저녁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요,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방언을 제일 먼저 합니다. 방언 먼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정적인 은사인 방언을 제일 먼저 더욱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보다. 아마 성령 충만 받으면 대개 98% 이상, 99% 이상 될지 모릅니다. 방언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방언이 이제 말이 나옵니다. 나올 때 이제 지상 방언이 있습니다. 영어 방언, 영어 같은 방언. 불란서 방언, 불란서 같은 말 같은 방언. 일본어 방언, 일본 말 같은 방언. 이게 이제 지상방언입니다. 총방언이 있습니다. 지상방언이 아닌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방언이 한번 터져 나오면요, 어떤 분은 계속 10분, 20분, 1시간 하다가 끝나고서 다음 방언을 하려면 방언 다시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은사로서 방언이 아니라 표적방언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표적으로만 오는 표적방언입니다. 다시 못합니다. 표적으로만 온 겁니다. 근데 은사방언은 한 번 받으면요, 방언을 하고 싶으면 또 방언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도.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방언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방언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 만석에 대화도 합니다.
또 더 나가면 이제 다른 은사, 통변 은사, 지식 은사, 지혜 은사, 병호천 은사, 이걸 막 자꾸 끌어들이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처음에 시시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방언을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만 피곤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 너무나 피곤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할 때 방언하며 기도하고 또 방언하며 기도하면 방언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피곤이 아니라 막 힘이 더 나요. 그런 체험을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방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속에 있는 걸 전부 끌어들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의식 가운데 상처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지나간 과거들이 검열측, 인스펙터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깔았는데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간 과거, 어렸을 때부터 또 뱃속에 태아 때부터 그 상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부 많은데 그 모든 상처를 전부 씻어줍니다. 스트레스를 전부 다 쓸어줍니다. 방언 열심히 하면. 그 방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기쁘고 즐겁고 또 사랑에 가고 남을 또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막 찬송 기쁘게 하고 막 그렇게 달릴 수 없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자들이 프로이드 또 같은 분들은 우리 상처받은 건 고침받아도 막 그 90% 이상 못 고친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뭐 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9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닙니다. 120%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남을 사랑하고 원만한 사람 인격이 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사 받으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은사를 얘기하면 봄에 오는 비는 이른 비입니다. 가을에 오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봄에 오는 것은 이제 씨앗 뿌리고 파종하기 쏩니다. 늦은 비는 이제 알곡 만들기 쏩니다. 추수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알곡. 그래서 봄에 오는 이른 비 마가다락방에서 온 것은 파종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05년도부터 미국에서 오기 시작하고 한국은 1907년도부터 성령 충만을 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100년을 얼마나 넘을지 그건 아주 좀 미지수입니다. 아주 주의 나라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을 거둬가드립니다. 한국도 벌써 금년이 100년째입니다. 미국은 재작년이 100년째고. 그런데 늦은 비는 성령 충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전도와 알곡, 전도가 필요하지만 알곡 만드는 역할도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멸류관 주인공이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50년 동안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89점 B클래스가 됐어요. 50년 믿었더니 조금만 왔으면 90점 될 뻔했는데 그런데 내가 50년 안 믿었어도 내가 5년만 믿었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99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이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천사의 모습 바꿔졌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으면 천사의 모습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대만 맞아도 나도 모르게 덤비는 게 인간입니다. 돌에 맞아 피가 툭툭 터지고 막 머리뼈가 부서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사의 모습 됩니까?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 앉은 예수님이 일어서는 장면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죽으면 그 나라 간다. 상급 주신다. 이 순교가 큰 상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보고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넉넉하게 99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마지막 때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금요일날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어제 한번 방언 한번 해볼까요? 예. 저 방언 대화 한번 하고 싶은 사람 한 분만 일어서요. 방언을 대화하고 싶은 사람. 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방언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예. 절파라고, 아니, 기도하지 마. 절파라고 해서 괜찮아요. 사레스마나 파리스. 예. 저 한 분도 방언 대화하고 싶어요. 예, 일어나세요. 그 뒤에 앉았네. 너무 뒤다. 크게 하세요. 라스마나 파리스. 파리스마 파란. 사레스마는 할렐루야. 저 잡으니까 저거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성령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도 언제 사랑했습니다. 지구에 자꾸 막 휘어지는 곡식을 거두기를 원하는데
너무 일꾼이 적습니다. 그런 내용.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모님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전도 열심히 하면 사모님도 은혜를 계속 받고 지금 문제들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영육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사명 줄 때는 하나님의 큰 자로 쓰시려고 큰 상 주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까지 축복 주려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 목사님 방언 받으면 다 그렇게 알 수 있나요? 통변서까지 받으면 알 수 있어. 우리말 좀 들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까요? 내가 그 과거 어떤 거 문제 있는 거 지적해 줄게. 한번 누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 거, 지금 고민하는 거, 남편이 도망간 거 다 얘기할 테니까 한번. 예. 이제 은사 받으면 그런 것도 있다. 그 날씨가.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형상 자꾸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야. 증인들인 목적이요. 은혜 받으면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증인, 양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의 종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됩니다. 증인 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열매 맺게 맺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이루어나가다가 하늘에 가보면 스테반처럼 멸관 주인공 되게 하세요. 은혜 받으면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근데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당대 믿음입니다. 당대 믿음. 처음 초대 믿음 아니면 중간 믿음이라든가 거의 다 그래요. 3대째 4대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대개 못 받습니다. 왜? 안 줘도 잘 믿으니까. 시원찮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주는 거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제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받은 사람들은 그만 본인 뭐 뚜고 차고 이런 체험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 같은 성령은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인격은 예수의 형상은 제일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만 주면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시고 집회할 때인데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따따따 랄랄라 해봤습니까? 네, 알면서 물어봤어요. 전혀 못 해봤대. 못할 줄 알았어요. 예수의 형상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따따따 랄랄라 하게 할 필요가 없어.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줘서 삶있게 하지만 이분은 예수의 형상 거의 닮아갔는데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방언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있어요. 대개 이제 보면 방언자 하는 사람은 되게 당대 믿음입니다. 거의 그래요. 제가 경로 봐서. 그리고 중간 믿음이라든가 20살 때 믿었다든가 실컷 놀다가 50살 때 믿었다든가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받아야 또 멸류관 주인공 되는데 그렇게 역사 주십니다. 믿음의 얘기 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은사된 얘기 했는데, 자, 예화를 하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음 은사를 가지면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5월 14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낮 예배가 5번, 새벽 반까지 합해서 7번 예배하는데, 제가 설교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낮 예배 때도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데 손 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손 아픈데 손 대고. 그런데도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암덩이 떨어지는 건 쉽습니다. 믿으면 다 돼요. 근데 5월 14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유웅열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천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2개월 됐어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10여 년 동안 휠체어를 탄 1급 장인입니다. 살도 10여 년 동안 7번이나 술했는데, 이게 뼈하고 가죽 붙었고, 이게 살이 그렇게 손만도 못해요. 빼싹 마른 사람입니다. 휠체어 타고 오는 거 다 압니다, 교인들이. 그 아파트 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날 기도받다가 이게 뻗어뻗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일어났다. 당장실에 와가지고 또 한 번 기도받고, 그냥 다 집어던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지금도 걸어 다녀요. 단이 5월 14일에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 저녁에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닙니다. 근데 살이 붙었어요, 이제. 지금 제 살이 제법 붙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휠체어 타고 난 사람이 옆, 위 아파트 다 알잖아요. 친척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이분이 걸어 다니는 거 보고 뭐 구경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당신 걸었다면서요? 어떻게? 주한장육에 가서 나경희 목사님 기도해서. 그래? 그 그게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그 목사님 보러 가자. 그까지 그 사람 때문에 70명이 교회 나와요. 친척, 동생, 위 아파트, 아래 아파트, 옆에 아파트, 이런 앞에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역사가 얼마나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우리 새벽 기도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시 반, 6시. 제가 이제 일반 그 2번 새벽 기도 보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도 그 2번 합니다.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면 거의 한 16,000, 7,000명? 한 8,000명, 9,000명씩 한 번, 2번 합해서 15,000명씩 봅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년 그 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한번 새벽 기도 나가려고 이렇게 나갔더니 김정자 집사님이 다음에 권사님이 됐습니다만 우엉엉 울어가지고 이렇게 뚱뚱 부었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남편 이제 하고 참 사이에 딸 하나 낳았어요. 소옥이라는 딸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독자예요. 아들 하나.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인천에서 유명한 종합건설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독자예요. 독자 가정에 딸만 낳고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남편 셋이 모였어요. 우리 8년 기다렸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우리 대를 끊겠다. 8년 동안 기다렸으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아내 보고 이제 내가 따로 또 결혼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국무원 부인이지만 이해해달라. 내가 너만 가만히 있어다오. 허용해달라고. 그게 많이 싫다면 이혼해줘라. 평생 멀건 다 되지 마. 이런 2가지 하나 택하라고 가족회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냈어요. 그 얘기 듣고 이 김용자 집사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에 설교 제목을 가져왔다가 다 덮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만 나와요. 신약성경 첫 번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 보면 낳고인데 왜 못 낳느냐? 어디가 못 낳고 있느냐? 어디가? 성경 말씀은 그를 믿는 게 믿음이다. 지금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다.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한나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기도하니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다. 지금 믿음만 있으면 난다.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설교하다가 어떤 때 확 증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 알아요. 확 뜨거우면 온다든가 각각 다릅니다만 그냥 몽답이 확 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7년, 8년 이상 된 사람으로 못난 사람, 꼭 낳기 원하는 사람만 나오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3년, 4년짜리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3년, 4년짜리 그 기도해봐도 나와도 지들이 낳았다 그러지 기도받고 낳았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7년, 8년 이상은 안 낳았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낳았다 그럽니다. 한 10대 명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4년, 5년, 6년 다 들어버렸어요. 7년, 8년 이상. 보니까 8명이에요. 하나씩 기도했습니다. 나을 줄은 믿습니다. 태문을 열 줄은 믿습니다. 빠질 줄은 믿습니다. 또 하나씩 나을 줄은 믿습니다. 전부 기도. 교인들 아멘 하고. 그런데 나까 안 났을까요? 우리 교인들에게 다 아는 사건입니다. 교회 공개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8명 가운데서 7명이 그달 아기를 가졌어요. 한 명은 다음 달에 가졌습니다. 다 낳았어요. 왜 못 낳아? 낳고도 왜 못 낳아? 그 다음에 이제, 김정자 집사, 중심을만 얘기했습니다. 낳는데 그게 재준입니다, 재준이. 재준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안에서. 근데 그 아빠가 미남인데, 애기도 잘생겼더라고요. 신방에 보니까. 참 잘생겼, 나보다는 못생겼지만,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한 번은 남편하고, 김정자 집사님하고, 당양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아들 기도해서 하나만 더 낳아주면요, 예수 참 믿겠대요. 그래서, 무릎 꿇어놓고 하나님 하나 더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했더니 정말 하나 또 나왔어요. 또 빠져서 그게 재성입니다.
재준이, 재성이. 이제 한 2, 3년, 그 3년 좀 지났죠. 지났는데, 무릎으로 잘 자라는데, 주일날 새벽에, 그냥 땡땡이 전화와요. 주일날 오면 그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잘못 걸린 전화 아니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엉엉엉 울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열으시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 치고. 그랬더니, 저 김정자 집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에 집에 안 가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셨대. 주무시는데 같이 얘기하다가 자다 일하다 보니까 큰애가요. 죽었어요. 얼굴이 파래지고 뻣뻣해졌고 이미 숨이 끝났어. 뻣뻣해지고 숨이 끝났고. 근데 둘째가 막 그러면서 거품 나면서 막 그러는데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하고 빨리 오라고 구급차를 불러도 아직 안 오고. 막 울고 있는 차에 좀 구급차 기다리고 있고. 타도에 늦었대. 지금 다 끝났대. 막 껄떡껄떡하고 숨이 다 건너가요. 다 끝나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자, 기도할게요. 울음 끄지세요. 다 무릎 꿇으세요. 그랬더니 김정자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준대요. 무릎 꿇으래요. 조용하래요. 울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 조용하더라고 또. 그래서 기도했지 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명하니 이 죽음의 모든 마귀들아 물러갈자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 길게 기도 안 합니다. 짧게 합니다. 필요하면 기도하면 나타나는 건데요. 꼭 길게 해야 꼭 나타나나? 또 어떤 분이 집에 가서 또 아픈 사람 기도해달라면 오래오래 기도해달래. 부뚜기서 오래오래 해달라고. 오래오래 하면 더 잘났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전세 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은 또 기도 받으면 오래오래 해달라고 해서 주먹으로 때려 뻗으냐, 그냥. 세게. 그러니까 불이 팍 오더라나? 그냥 그렇게 했더니, 좀 있으니까, 그 재성이가, 엄마, 나 이상 꿈꿨어. 그러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그냥 뛰고 야단했냐. 죄송하고. 15분쯤 있었습니다. 저도 기적의 현장이니까 들어봐야죠. 웃고 뛰고 펄펄 뛰고 야단이야. 좀 있으니까, 재준이 큰애가, 엄마, 또 일어나요. 첫째 살아났어요. 뛰고 얼마나 야단하는데. 그거 더 듣고 싶은데 주일날 새벽에 1부, 2부 해야죠. 특별 새벽 기도 때. 또 낮 예배도 몇 번 보야죠. 잘 타고 전화 끊고 잘 나오는데 잠이 와야지. 내가 기도는 간단했지만 얼마나 정석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엎치락뒤 자다 또 잘라고 하다 또 안 오고 또 설교 준비 한 것도 뒤적거리다 또 잘라 안 오고 결국 잠 못 자고 4시 반 예배에 나갔어요. 밤새도 잠 한 2시간밖에 못 잔 거죠. 깨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여기에 재준이, 재성이, 수옥이, 애미, 애비, 할배 여기 다 앉았대. 그래 앉아서 그날 설교하려다가 여기 그 얘기 다 했어. 응? 오늘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들이 박수 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야단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요. 그만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이름 탈게요. 이덕형 씨입니다. 그분이 정말 일이십니다, 이제. 새벽길에 일찍 나오고, 낮 예배 나오고, 밤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밤 예배나 저녁 예배나 똑같은 애. 그렇게 열심히 나와요. 그 정말 신앙 갖게 되고. 그러다가 그분이 세례 받고, 또 집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고등 1부 부장 집사가 되고, 고등 2부 부장 집사가 되고, 고등 3부 부장 집사가 되고, 지금 교육위원이에요. 높아요. 안수 집사.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종합건설사 회장님, 그분이 뭘 좋아하는 거면 이걸 좋아해요. 꼭 새벽 예배 그 시간 전에 절에 찾아가지고 남의 예배 탑을 하는 거 있죠, 이거. 근데 아들이, 손자가 일하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남의 예배 때려치고, 남의 예배 때려치고, 내 예배 찾아야 되겠다. 그 남의 예배 안 찾고 내 예배 찾으러 교회로 나왔어,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온지 몰라. 까지 은혜 받고, 또 예수 잘 믿고, 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이제. 잘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덕경 씨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그분은 또 자기 아들 살렸다 고맙다고, 1년에 한 벌 내지 2벌 꼭 양보를 해줘. 이것도 그 사람 해준 거야, 이거.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요. 왜냐면,
여기 이름은 내 이름 써놓고 여기는 지 이름 써놨어. 내가 기도 안 해도 심장이 뛰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욕심은 많은 사람이야. 아마 금년 봄 되면 또 한 번 해줄 거야. 그 할머니도 이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완전히 남매비 때려치고 내비 찾으러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까지 돼서 권사도 했어요. 그러다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 할아버지가 결혼 또 했습니다. 또 했더니 할머니가 또 나와. 이제 할머니 또 죽으면 또 나올 거야. 할렐루야. 자꾸 구원시켜야지 뭐. 할렐루야. 자,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 역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다음 주 하기라고 이제 말만 하겠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이 땅에 쓰임받고 하늘을 큰 자가 됩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능력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렸습니다. 반석에서 생수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고 미래가 달라지게 만들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더 큰 승리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혼의 큰 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이 땅에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혼의 큰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환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크게 응답할 줄 믿으시고 치료할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픈데 손을 대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대겠습니다. 믿음으로 되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것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손댄 여러분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직접 안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믿으세요. 주께서 역사할 거 믿으세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통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모세에게 산 증거를 통하여 새롭게 승리하는, 새롭게 믿음의 부로 올라가는 귀한 축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 병 고침받아 내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새롭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산 증거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광선을 보내 주시옵소서. 치료 광선을 보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느니 이 모든 더러운 병마들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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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길로 왔다가 묶임 받고 7길로 도망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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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치료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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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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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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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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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 받을 때 손댄 부분이 확 뜨거워지면서 믿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그 손댄 부분 찌릿찌릿 전류가 흐르면서 믿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증거입니다. 또 온몸에 진동 오면서 막 그냥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진동 와요. 온몸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믿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그 손댄 부분 아픈 분이 싹 시원하게 없어진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나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손댄 부분이 더 아파요. 막 심이 더 아픕니다. 평소보다. 그것도 나는 증거입니다. 지렁이가 끊어지면 더 죽으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받을 때 향수 냄새가 푹 코에 풍기면서 또 고급 품어한 냄새가 풍기면서 병이 나은 그 믿음이 옵니다. 그것도 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증거 없는데 기도할 땐 병 나았다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아무 증거 없는데 믿어져요. 그건 더 큰 믿음입니다. 그건 더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시면은 낫습니다. 자, 이제 지금 성령 바로 임하시면 이렇게 절제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해해 주세요. 애기 날 때 짐작이 난 사람 없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난 다음에 슉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 날 때는 저럴 수가 있어요. 영적 새롭게 막 좀 만남이 있었더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증거 없지만 믿어지면 그 더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내 병이 하나님 낫게 해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알 것은 신유은사는 기도한 다음에 믿음이 온 다음에 증거 역사 나타난 다음에도 점점점 나아집니다. 그게 신유은사입니다. 병고천사. 근데 능력 행하면서 한 현장에서 좋은 병이 낫습니다. 그건 능력 행하면서 합니다. 그런 아픈 분이 꼽새가 이랬을 때 그냥 점점 병 나으면서 시간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건 그게 신현사, 병고천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어서고 막 펄떡펄떡 뛰는 건 그 능력 행하면서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현장에서 낫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점점점 나아진 분이 있습니다. 그게 신현사입니다. 근데 이번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다음 금요일 또 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일주일 가다가 또 2주일 가다가 내가 정말 병이 나섰네, 척추병이 정말 없어졌네, 나 귀가 좀 들리네, 이런 고백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지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농담을 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이번에 그런 병 고침 받았던 그 기도받는 그 사람들이 많은 병이 나은 걸 고백이 간증이 많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많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에 내 병 치료받았습니다. 앞으로 치료받을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믿음이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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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세요. 믿음이 오신 분은요, 정말 그대로 나아집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집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한껏 더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걸 감사하며 심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